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같이 또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매새와 빗장을 갖추었고 요즘은 검색 하나만 해도 요리 레시피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쉽게 요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레시피에서 말하는 재료와 양념을 다 동일하게 준비했는데도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제가 늘 그렇게 맛이 안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고 시간도 잘 지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다가 비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맛일까요? 손맛은 아니고요. 이 양념을 넣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을 넣는 순서에 따라서 그 맛이 잘 배어나고 어떤 것은 맛이 겉돌아서 맛이 없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맛 같은데 맛이 없는 음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양념을 넣는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설탕을 먼저 넣고 소금 넣고 식초 넣고 간장 넣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는다. 이것만 지켜도 입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게 되면 이 음식이 고기에도 그 양념도 다 잘 배어서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는 음식에도 이렇게 순서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지만 그 음식이 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누구 하나 짠맛만 나는 인생도 없을 것이고 단맛만 나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맛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맛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일 겁니다. 희로애락은 그 희로애락이라는 재료는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회복함으로 살맛나는 인생을 함께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주님을 1등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말씀을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그때 당시에 2인자,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2인자로 올라갔으니 그 우여곡절이나 힘들었던 그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결국에는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친척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90년 전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회파되어져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엉엉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2인 자리를 내려놓고 그는 귀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랜 기도 끝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아뢰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 모든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좌절이 있을 만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1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단했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사흘 동안 쉬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말을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회파되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이 갈 수 없는 곳에 다다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더 걸어서 그곳에 있는 무너진 장면들을 곳곳을 살피게 됩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전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평안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마치 느헤미야가 말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도보로 그 무너진 현장에 가는 것처럼 가끔 신방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이분들 힘들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구나.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보세요. 오늘 보면 평안한 것 같고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 같지만 위태위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 제목에 엮여서 줄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하나 가정에 무너지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건재합니까?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런 무너진 구석 한 군데는 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응답도 많고 은혜도 많고 좀 인생의 단맛도 진하게 느껴져야 할 텐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삶은 뭐가 다른 걸까요? 믿는 사람의 삶은 다 똑같이 재료도 똑같고 양념도 똑같은 요리를 하는 인생이지만 다만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더 은혜로워지고 우선순위 하나만 바뀌어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중에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주일은 목숨과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것이 1등이 아니라면
그 1등의 삶을 사는 사람과 2등, 3등으로 밀려난 예배와 기도와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1등이 아닌 신앙생활은 분명 맛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생 시절에 어떤 선배 형이 알려줬던 작가 미상의 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물질과 욕심과 나의 자아가 1등이 되는 신앙생활은 맛을 낼래야 맛을 낼 수가 없죠. 고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을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놓는 사람은 맛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소금을 먼저 넣고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때려 부어도 단맛이 안 납니다. 원망을 먼저 넣고 감사와 은혜를 넣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은혜의 맛이 나지 않는다. 감사의 맛이 나지 않는다. 은혜의 맛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은식타박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등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주님을 1등으로 삼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1등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1등이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예배를 1등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양문과 어문과 분문과 옛문과 그 수많은 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어문이라는 것은 상거래가 오가는 문입니다. 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거래가 오가는 문이죠. 이런 어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뜻하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우시고 싶으시죠? 이런 문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또한 말문은 말이 오고 가는 군사력을 뜻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힘과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문이죠.
이런 문들을 먼저 세우고 싶기도 할 겁니다. 분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분문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를 다 내보내는 문입니다. 아주 고마운 문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부패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을 길러야 돼. 때로는 내가 지혜를 길러야 돼. 때로는 물질이 좀 있어야 돼.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먼저 세워야 해 하는 수많은 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세웁니까? 양문부터 세웁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제사할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양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예배가 우리가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문부터 느헤미야가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인생 곳곳에 나이대마다 때로는 지혜가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재력이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이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양문에 실패하면 모든 문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말고도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문도 있었을 것이고 말문도 있었을 것이고 분문도 있었을 것이고 샘문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읍들이 갖고 있지 못한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은 무엇입니까? 양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성공도 하고 부귀도 얻고 그리고 또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만 있는 유일한 문이 무엇입니까? 양문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그 양문이 있어야지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답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너를 너되게 만드는 것은 예배의 문, 양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없어서요? 경제가 약해서요? 부패해서요? 수많은 이유들이 작은 이유들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문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세워야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배워야겠죠. 우리에게 예배가 1등인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두가 드리죠.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1등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배가 1등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가 1등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때론 저도 예배가 1등이보다는 제가 맡은 사역과 그 현장에서 담당해야 될 일들이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인생의 맛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이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던 느헤미야와 같은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우선순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어떤 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상점에 문을 닫을 때 정도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상점에서 가장 고가가 놓여있는 매대에 머물고 있더니 그곳에서 만지작 거립니다. 누가 봐도 그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겠죠. 근데 그 도둑이 그것만 만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물건은 안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가격표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싼 제품들과 그 가격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하고 유유히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상점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잠시 후 난리가 납니다.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게 측에서 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것을 싸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싸구려 물건을 고가에 구입해 갑니다. 상점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근데 그 난리 우리의 삶에서도 나 있는 난리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 가격표가 뒤죽박게 섞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깊이와 맛을 결정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을 먼저 세우십시오.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예배의 문이 우리에게도 1등이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1등으로 삼는 사람은 그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9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32절 마지막 절에는 양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어문이고 말문이고 분문처럼 보여지지만 예배의 양문을 먼저 세우게 될 때 그 다음 이어지면서 결국엔 양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벽들이 양문으로 끝나게 될 때 모든 성벽과 성문들이 온전해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겨놓은 가격표와 가치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먼저 하는 것. 그래, 너희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안다. 관계적으로 힘든 거 안다. 참 어려운 거 난 다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있는 양문이다, 예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그 삶에 수많은 공격들이 그 무너진 틈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구멍난 곳, 내가 가치표를 매겨 있는 그곳부터 세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문부터 세워야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예배의 문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한 그 문들이 다 양문까지 이어질 때 다 온전해지고 그리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워짐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선순위에 만나는 인생, 깊어진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 삶에 고난도 많고 실패도 많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이 1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무너진 곳들이 다시 주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1등으로 삼는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밀려 예배는 하지만, 기도로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은 3등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1등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예배가 가장 큰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나오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어나가는 아버지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수많은 성벽과 성문과 망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중수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관을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가 어떠한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1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시며 예배가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된 승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평 국내 단기 선교가 청년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축구 단기 선교팀이 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구라는 좋은 도구를 통하여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후 이 장소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1등으로 삼고 예배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주님의 빛가로 세우신 승리의 교회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